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나 알아달라고, 나 안 알아주니 니까지 거 이런 것, 그게 이제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영혼을, 교회를 섬기는지,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지 아셔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그대로 펴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진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해 너 이렇게 말해야 돼, 너 이거 선택해야 돼, 너 이 길 가야 돼,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아가 내 가치관대로, 경험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선택, 이 선택을 1년, 5년, 10년, 20년 해온 영혼들의 담대함,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도 집은 질 수 있다. 똑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내장 외장을 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풍파, 홍수가 밀려오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갈렙의 신앙은 사람이나 환경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에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과 환경을 쫓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환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쫓아가요. 자꾸 환경을 쫓아가니까 환경도 잃고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환경이 변하면 내가 변할 텐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로우면, 조금만 내일이 잘 되면 내가 변할 텐데 이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환경은 따라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변해야 환경이 변하는 거죠. 야곱이 안 변하니까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로 살았다는 거죠? 지 머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 머리로 사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뭘 위골시켜 버립니까? 고관절.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때 형 죽이겠다고 400인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습니다. 환경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멈추십시오. 환경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뿌리,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 알죠? 그런데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은 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봉사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객관적으로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당연히 이기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누구 목이 잘려야 돼요? 다윗의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거대한 거인, 당연히 이겨야 할 골리앗의 목이 잘렸습니까? 다윗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너보다 강한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다. 네가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가난아, 네가 무엇이냐?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없는 건지 도우시는 건지 인도하시는 건지 왜 그래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이 일만 이루어지면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누가 말씀하셨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5분만 대화하면 이분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가득하구나.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이 곧 나의 삶이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먼저는 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좀 채워 주십시오. 이 기도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 돼도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아가 원하는 은사까지도 자아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그러고 뭐 보여주려고 하고 내 믿음을 증명해.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교회 안에서 증명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신앙하면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죠. 여러분 교회가 영원히 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변합니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대체 내 안에 있는 가치가 뭔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내 안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대체 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내가 욥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그러니 욥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할 수 없었죠. 갑절의 축복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짜증날 때 나오게 돼 있고, 뭐가 좀 돼도 나옵니다. 돈이, 권세가 쥐어져도 가관이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부드러운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최선의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 못해요. 왜요?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습니까? 60만 장정 중에서 대체 몇 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갈렙 편에 섰죠? 몇 명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순수 복음, 진리를 전하고 그것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하라면 쫓아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쫓아가고 싶어도 제대로 단련, 훈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속에 가득한 것에 의해 깨닫긴 하지만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원,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든지 원망하고, 심지어는 누굴 세우자고 그랬어요? 리더자를 다시 뽑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었어요.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진리를, 믿음을 바로 선포하고 쫓아가지 않을까? 이것에 옷을 찢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옷을 제대로 찢으세요. 제대로 분노하세요. 쓸데없는 것에 옷 찢고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다가 버림받지 마시고. 예?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게 갈렙에게 가장 아픈 요소였어요. 왜 환경 바라보고, 숫자 바라보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론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이러한 영혼을 세우라는 거죠. 나는 가리라만 외치는 게 아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기가 막힌 말이죠. 미친 말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지 않은, 논리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박수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아멘? 네? 그 60만 장정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왜요? 속에 가득한 것이 항상 현실이에요. 욕망이에요. 돌을 듭니다.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다 채우면서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김선일 목사님이 저를 엄청 도와주잖아요. 예. 그분이 저를 이기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1년 안에 탁구 일부가 되겠대.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게 쉽다. 빨리 오셔야 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박수를 치고 회개하고 다시 통곡하면서 맞지 그 길 걸어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동일. 먹고 사는 거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내 새끼 성적 올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을 만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살펴봐야 돼요. 왜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곧 뭐예요? 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 펼쳐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입술로 뱉은 것만 회개해도 한 몇십 년을 회개해야 돼요. 자, 오늘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주 쉽게 귀합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 안에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이게 막 작동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왜 힘든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20년을 믿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가르치고 고쳐주려고 해도 화석화가 돼버려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피곤한데, 시간 없는데, 내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일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죠. 예? 다 돈으로 해야 되고, 사람 불러서 해야 되고, 그죠? 교회 안에서 돈 좀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접받고. 귀찮은 건 뭐하러 해요? 예? 힘든 일을 왜 해야 되죠? 예?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속에 가득한 것을 가진 분이 진짜 한 영혼을 섬기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업해서 돈 몇 푼 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 나를 만나고 내 사업장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데 일반적이고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추종할 만한 어떤 것을 잘 말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그게 믿음인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인간 중심, 예? 사람 중심, 아주 편이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시대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업을 가지고. 사모님은 아예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기도한 내용들은 참 성경적이고 때로는 깊은 것을 깨달아서 기도하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기도의 언어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뭐여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비슷해야 되잖아요. 좀 비슷해야지. 기도하는 언어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이면 친교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친교를 지혜롭게,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은혜를, 믿음을 더해가는 친교를 해야 돼요. 자꾸 먹고 교제 위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제가 그랬고, 부족한 제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랬고, 뭐 내놓을 게 없을까 주님 앞에.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주님을 위해 좀 더 어떻게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예?
이 직장 다녀서는 내가 주님께 시간 못 드리겠다. 내가 교사인데, 우리 학생부, 아동부 교사인데 내가 시간을 더 낼 수 없다. 내가 과감하게 내가 한번 조그만 사업이라도 시작하겠다.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연 매출이 2천억, 3천억. 누구 얘기예요? 이래전자 얘기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믿어요. 직장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내냐, 건축 헌금을 어떻게 내냐, 선교 헌금을 어떻게 내냐, 옳소? 시간을 어떻게 내서 주의 일을 하냐. 그렇지, 얼씨구. 그런 사람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곧 문을 닫아야죠. 아니면 쇼를 하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음악 좋고 뭐 다 좋은 분위기에서 헌금만 내고 가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그거 걷어들여서 사람 써서 다 하겠습니다. 식당이든 청소든 뭐든.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예요. 은혜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속에 임할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예수 정말 바로 만나서 생을 들여도,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연민, 긍휼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예수 바로 만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이 어디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다니까요. 심지어 모세하고 아론까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사건이 뭐죠?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유대인들을 인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은 없을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싹 다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배 안 했나요?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니고 뭐예요? 자아가 원하는 욕구, 욕망,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어떤 거였어요. 다 죽었어요.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가 그저 몇 푼의 돈을 더 얻어서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두면 그 영혼은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광야에서.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만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벌리면 간담을 높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와 어떤 영혼의 중심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길도 송두리째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